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바라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강대상 앞에 있는 이 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우울할 때도 이러한 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아, 꽃이 참 아름답고 좋구나 라고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요, 그 꽃을 바라보게 될 때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꽃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꽃의 생명력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가 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꽃을 장식을 했는데요, 한 10분 전에 몇 송이는 빼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참 보기 좋은 이 꽃도요, 꽃이 시들고 생명력이 없어지게 될 때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력 있는 꽃, 살아있는 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참 아름답구나, 참 기쁘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이 꽃도 시듭니다. 꽃도 시들지만 꽃이 시들므로 인해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꽃이 시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꽃은 시들지만 꽃 안에서 더욱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고요, 저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한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대상을 인식하기 이전에 때로는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타자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자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김순수 시인이 말하는 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냥 단순한 꽃이 아니라 꽃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나와 그를 연결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 샤론의 꽃, 예수 되신 그 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는 담을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참 아름다운 본질,
또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상호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 존재의 본질과의 만남의 순간이 바로 이 김춘수의 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 희망 얻으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인간들은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물신주의에 팽배하게 되고, 또한 허명이라는 노예로 인해서 외소해 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을 보면요, 꽃은 시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이 생각한 그 꽃, 외적인 그런 꽃은요, 어느 순간이 지나버리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어떤 영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이여, 주님을 다시금 만나길 원합니다. 대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 인간을 지칭할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바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존귀하고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고,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잘못을 두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된 사람이야,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바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범죄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남을 억압하고 남을 짓밟고 쓰러뜨리는 경쟁의 구도가 바로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모든 것을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거듭남과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4절에서 구약 성서에 인용한 것처럼요, 인생의 영광의 덧없음을 꽃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잡초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들어버리는 이례적인 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초 중에서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시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시들미 아니라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시켜 주시고 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초와 같이 평범합니다. 또한 우리는 잡초처럼 평지에서 평범하게 생활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하지만 이러한 잡초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쓰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후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훈련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게 되었을 때 잡초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이름의 꽃이나 나무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라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들판에 피어있는 하나의 잡초였을지 모르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미가 되고 아름다운 꽃의 이름을 가진 꽃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바로 우리를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크리스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린 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꽃이 희생으로 인해서 떨어짐으로 인해 다시금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빈들이라고도 하고 광야 같은 곳에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우리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고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떠한 위치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어느 곳에나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것 같고 그 자리가 우리는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들게 되면 놀랍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우리에게 최고의 자리, 영광스러운 꽃과 같은 그런 화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시드는 꽃으로밖에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잡초와 같은 인생에서 시드는 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을 바라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요, 이스라엘은요 남북 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로부터요 분열된 왕국, 영적인 침체기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차례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다윗 왕이 지었던,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영토도 빼앗기게 됩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주었던 그 땅도 파괴되고 포로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광야 같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 나는 것을 세우게 되고 그곳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떠돌며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민족성도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영광스러운 꽃과 같은 것을 다시금 부여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의 빛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부여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지만 흩어지는 민족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었던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잡을지 맙시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아름답게 변하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포로 생활로 육적으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말씀의 운동에 기회가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또한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들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에베소의 큰 부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은요, 다른 어느 특별한 것에서 일어난 부흥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매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에베소 지역이 큰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말씀의 강론, 바로 말씀이 그 성도들 개인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변화되었고 말씀으로 인해서 큰 부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을 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작정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을 바라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열정이 생겨납니다. 또한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하면 물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시들어버리는
그런 영광받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여잡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고 말씀 안에서 다시금 열정을 갖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갈 때 헛된 망상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비전과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이 바로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곳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는 자기 안에 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여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말씀이 우리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하게 될 때 우리는 열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답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느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에게 좋은 스승을 두고 배웠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우리 흔히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지식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때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두고 3,000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한 번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말씀이 내 모습을 변화되게 되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열정을 다시금 키우게 될 때에만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서 숨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쪼개고 만져주심으로 인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되어 마틴 루터는 어떤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 가지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믿음과 성경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도 이해를 합니다. 믿음을 먼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것은요, 말씀이 있게 될 때 그 믿음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열심을 갖고 믿던 많은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정말로 있었던 그 직분자들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쉽게 넘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됐느냐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말씀의 바탕이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열정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와 두 사람과 같은 대화처럼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내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게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자.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말자.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잡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잡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는 잡초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너는 참 귀한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춘다면요, 그 빛은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다시금 우리의 공경과 어려움에서 다시금 소망을 되찾게 됩니다.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무의미한 존재를 다시금 의미 있게 만드는 꽃에 필요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꽃은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꽃이 되었지만 그 꽃이 시들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는 곳이 바로 말씀이 거하는 곳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화려한 주님의 향기를 드높일 수 있는 꽃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앞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다시금 소유함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영적인 양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들판에 있는 잡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물이 없을 때 희립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꽃이 생명력을 물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유지시켜 주심으로 인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를 드높이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